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오늘 이 저녁에도 품어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삶의 실천함으로 주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예배가 합당하게 주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7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7쪽, 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 477쪽 우리 11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성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 같이 그 성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무너지는 다윗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점인 다윗의 인생의 어떤 수치스러운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왜 무너지고 우리는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배경은 다윗 주변에 있는 북쪽 나라에,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북쪽 나라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10장의 내용이에요. 암몬이라는 나라에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그 암몬 나라의 왕이 죽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한 그 암몬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이 점점점 힘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힘을 모아요. 힘을 모아서 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을 물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셔서 사울 왕 때에는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였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전쟁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암몬의 나라와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다윗은 승승장구하여 그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길 때에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같이 시작. 하다데셀에서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합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요? 이스라엘이 물론 아수르와 바벨론과 우리 에스겔 통해서는 애국과 이런 나라들과 화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화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윗 때는 나가서 싸움에서 늘 승리하니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뭘 해요? 화친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는 모든 나라들보다 아주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한번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오늘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어떤 해가 돌아왔대요. 어떤 날이 돌아왔대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날이 돌아왔는데, 어떤 해가 돌아왔는데 누구들이 출전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의 전쟁은요, 옛날의 전쟁은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냐면 먼저 내가 이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뭘 포고하죠? 맞아요.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언제 쳐들어갈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면 저 나라가 이 나라를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받았으니 전쟁을 치르겠다는 선전포고를 받았더니 이 선전포고를 받은 나라는 이미 어떻게 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제 서로가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보내고 저쪽 군대도 보내고 어떻게 해요?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의 형태가 그때 당시에 전쟁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해가 되매 왕들을 보내고 출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시간인 거예요? 전쟁의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날이 되었는데 이미 다윗 왕 밑에의 왕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군들을 함께 보내고 다윗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이미 승승장구하였고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경험 많은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요압이라는 등장하는데 요압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의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나가서 싸워요. 그런데 요압이 나가서 싸워서도
늘 승리하니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있었고 전쟁을 벌이는 날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만 보내어 전쟁을 치르게 했다라고 1절에 그 내용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다윗은 왕이니까 전쟁할 필요가 없어서 이미 나라가 부강하니 나라가 힘이 세니 전쟁할 필요가 있어서 낮잠을 자고 아마 저녁 때쯤 일어났다라고 본문의 2절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녁 때쯤 될 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뭐래요? 동사 하나 나오죠. 뭔다? 옥상을 거닐다가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이더라,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나라가 전쟁이 한참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서 저녁 때다라고 하는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저녁 때쯤 일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할 때에 저녁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시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저녁이 됐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저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개념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저녁이 되었다. 누가 저녁을 맞았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저녁 때쯤 일어나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 누가 저녁을 맞은 거예요? 다윗이 저녁을 지금 맞고 있어요. 성경에서 저녁을 얘기할 때는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몇 시 일어났다.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때의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저녁이다, 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다. 다윗의 심령에 저녁이 찾아왔다. 어떤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심령의 상태가 어둡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보게 되었다. 누구를요? 아름다운 여인을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었다. 심령의 밤이 되었다. 그때에 다윗이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두워지게 해요. 죄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밤을 맞게 해요. 죄는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이 어두운 밤의 상태를 스스로 이길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밤이 찾아왔고 나에게 내 심령에 저녁이 찾아왔고 내 심령이 어두워요. 그런데 죄인된 사람들은 스스로 이 밤을, 어두움을, 저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둠보다 더 밝은 빛이 필요해요. 어둠을 몰아내려면 이 어둠을,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어둠을 물어내려면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심령의 죄를 몰아내고 내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고 내 심령의 저녁을, 내 심령의 어두운 밤을 몰아내는 것은 강력한 빛이 내 안에서 밝혀질 때에 어둠이 몰라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는 사람만이 내 안에 심령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빛이 내게 임함으로 내 심령의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변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심령의 어두움이 밝혀지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보니까 저녁이 때에 다윗이 침상에 있어라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 그리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 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죄를 지을 때에도 다윗의 짓는 죄처럼 똑같은 패턴을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뭘 보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한 탐스러운 그런 나무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죄가 그 안에 들어왔잖아요. 다윗도요, 옥상에서 볼 때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볼 때에 그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은요,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인간은 요즘 시대이든 인간이 무너지는 순간은, 인간이 죄로 물드는 순간은 우리가 볼 때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인간이 죄로 무너지는 순간은 어떤 거예요? 볼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라한데요, 원초적으로 보는 거예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막 사람이 감정적이잖아요. 이 감정으로, 원초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해요. 원초적으로 보니, 그냥 본다는 거예요. 보니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3절에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군지 다윗이 알아보게 하였어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뭘 봤어요? 다윗이 옥상에서? 뭘 봤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그런데 아름다웠대요.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빌라델피아의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내가 저거 아이고 못 볼 것을 봤네.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돌아서겠죠. 아이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아마 돌아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합한 사람이라고 늘 하나님께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았어요. 아이고 주여, 주여. 제가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뭐래요? 사람을 보내요. 그 여인이 뭐래요?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해요. 사람을 보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아는요 다윗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충신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아는 이미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의 아내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를 얘기할 때에 헷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헷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헷 족속은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헷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헷 족속 안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미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은 그곳에서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헷 족속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전쟁터에서 다윗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헷 족속, 이방 족속인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싸우는 바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악의 길을 걷고 있지만 헷 족속은 지금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걷고 있는 두 길을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정통적인 유다 지파의 그리고 지금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죄로 무너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이방 민족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이 교회 30년, 내가 40년 그렇게 직분을 감당했으니까. 모든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어요. 다윗은요, 유대 나라의 왕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인생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는 늘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국에서 저 사람이, 그런데 저 사람 반드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은 천국에서 찾아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명단에 없는 사람. 여러분,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누구나 죄에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볼 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이 모습을 갖고 우리가 늘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보냈어요? 아니요. 다윗이 누구를 보내잖아요.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전령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3절에는 다윗이 저 사람이 누군지 또 사람을 또 보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전령을 보냈어요. 급기야는 이제 누군지 3절에는 알아봤는데 4절에는 급기야 그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나라의 뭐라고요? 왕이에요.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질 때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냈는데도 지금 전령이나 사람이 왕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안 해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뭘 가졌기 때문에? 절대? 맞아요. 절대 힘을 갖고 있어요. 왕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이 나쁜 죄를 알면서도 전령이 막 드러나가 하면서도 지금 왕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목사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서 있는 목사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요, 목사가 죄를 짓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TV에서. 목사가 절대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 목사가 잘못해도, 뭐 2단 우리가 보잖아요. 2단, 3단들 보잖아요. 그들이 잘못해도 막 어떤 때에는 2단이 뭐 멀리 다른 나라에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막 어린아이들 뭐 나쁜 짓 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거기서 그 목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권력을 가질 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 밑에 한마디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또 김정은, 이런 사람들 보세요. 북한 나라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 북한이 그 권력자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감옥에 쳐놓고 굶주리면서도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막 울더라고요. 아유, 우리 김정은님, 얼마나 우리 수령님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유일한 왕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직체예요. 각 직체. 저는 설교하는 맡은 자고, 우리 장로님들 지체고, 우리 권사님들 각 맡은 지체지. 오직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쏙 뽑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밑에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특이한 점이 있어요. 4절 읽다 보니까, 자, 보십시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고 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자가 부정할 때는 뭐예요? 피를 흘릴 때가 부정한 거죠. 그 피를 우리 율법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본 것처럼 여자가 피를 흘릴 때,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아픔을 겪을 때에 사람이, 남자가 동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 아름다운 여인, 이 밧세바가 어떻게 해요? 피가 마를 때까지 다윗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을 텐데 그 피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윗과 그 밧세바와 지금 동침을 하였고 그렇게 보내었다, 집으로 보내었다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죄는요, 포기를 몰라요. 죄는요, 포기를 모른다니까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죄가 내 행동으로 드러날 때까지 죄는요, 한 번 들어온 것은 포기할 줄 몰라요. 다윗은요, 밧세바가 피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가 마르니 그와 동침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면, 죄의 특성이 그래요. 포기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도 포기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끈질기고 포기를 모르는 죄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나에서 잘 떠나가지 않는 그 죄를 그러면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우리가 그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죄를 이길까요? 언제 이길까요? 언제 이길 수 있어요?
깨어있을 때. 맞아요. 깨어있을 때. 맞아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 이길 수 있어요? 깨어있을 때도 맞아요. 즉 하나님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그 은혜, 그 끈질긴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에, 내가 폭포수처럼 받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그 은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권사님 말씀처럼 내가 끼어 그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나를 괴롭히는 끈질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끈질긴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이 나의 속에 끈질기게 끊어지지 않는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죄인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디까지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흠뻑 경험할 때에, 흠뻑 맞아들일 때에, 흠뻑 내가 먹을 때에 그 끈질긴 사랑이 끈질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애와 사랑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할렐루야. 끈질긴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죄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사랑에, 여러분 심령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막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요? 안 돼요. 내가 한번 끊어보겠다고요? 작심삼일이에요. 안 끊어져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때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끈질긴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도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이 밤에 간절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끈질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매라고 써 있어요. 그 여인이 드디어 임신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하여요.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요압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전쟁 중에 있는 요압에게 말하여서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라고 6절에 이렇게 통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우리아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 전쟁에 어떻게 병사들은 잘 싸우나? 전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여러 가지 안부를 다 같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을 뒤따라 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발을 씻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발을 씻으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발을 씻으라는 것은 집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라는 것은 너희 집에 지금 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 라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특별한 지금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갈 때에 왕의 진미, 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좋은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아주 지도 면밀해요. 그냥 우리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갈 때에 왕의 진미를 그 뒤에 뒤따라가게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운 우리아를 오게 하였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장군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지금 죽이려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전쟁터가 어떠냐? 얼마나 힘들었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래, 수고하였다. 지금 집에 들어가서 좋은 시간 보내라. 지금 다윗이 거짓말로 지금 우리아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인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라. 아멘.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해족속, 가나안 족속, 그 사람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과 왕궁의 문에서 하룻밤을 그렇게 잤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에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 하니,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와, 너무 멋져요. 왜 안 내려갔다고 얘기해요? 왜 앉았다고 얘기해요? 언약궤가 있대요.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언약궤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데,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압도 싸우고 있는데, 왕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고백을 드릴 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아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부끄러웠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르리라. 이튿날 13절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가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제 우리아에게 술을 권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우리아가 좋은 시간을 함께 먹었어요. 우리아도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이 준 술을 막 먹었으니 우리아도 지금 술에 취하였어요.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는요, 여러분 아신 내용이겠지만 우리아는 술이 곤두레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취하면 사람이 실수하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 술이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들과 그곳에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이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나가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14절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아 손에 요압에게 줄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의 손에 맡겨 보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맨 앞장을 세우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아 뒤로
너희들이 물러가라 라고 해요. 지금 다윗은 살인 교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몇 번이나 회개